네, 오늘은 지난주 설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믿음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거듭남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것은 개종이지 거듭남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 믿는 사람 같아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마귀 자식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다닌다고 그건 소꿉놀이처럼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 거듭나야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과 열망과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 다니실 거라면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는 확실히 거듭남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거듭났다고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살든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끝까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의 구원이 상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큰 고통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너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 너는 진실하게 회개했고 진실하게 나를 믿었던 자였지. 너를 구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함한 바울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도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천국 가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죄짓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몸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욕이 없어요. 죄의 본성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를 짓든 둘 중에 하나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 짓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니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이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나아가면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전에는 거룩하게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능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밟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겠죠. 거듭난 사람도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휴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순간에 방심이나 게으름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옛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한두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하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더라도 완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렌즈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점과 흠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함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죄로 타락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습관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항상 술 취하던 사람이 다시 술 취함의 삶으로 돌아가고, 사기치던 사람이 다시 사기치는 삶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배우자를 괴롭히며 살던 사람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괴롭히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타락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라도 습관적인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선 완벽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점이 있고 흠이 있다고, 김동모 선생님 말씀하신,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바르지 않은 명모성의 신자구나. 참된 신자도 때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계속 죄에게 지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매일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다시 타락하도록, 또 배교하도록, 우리를 탈선하도록,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방부대에 가보게 되면 철통 경계 근무를 군인들이 교대로 365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언제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을 주일날 쳐들어왔습니다. 낮에 쳐들어왔어요? 아닙니다. 가장 졸린 시간 5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가장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지만 마귀는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잠시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귀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받으셨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어요. 금식 기도와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도 뭘로 승리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면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얼마 동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마귀와 또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행함에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바로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단순히 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구원은 누가 받느냐?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가사가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다 씌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스 코리아가 머리에 쓰는 왕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보통 싸움이란 나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뻐 어른처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은 싸움이지만 분명히 선한 싸움입니다. 의로운 싸움이에요.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불의한 세력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의로운 나라일수록 불의한 세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불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하고만 싸워요. 우리는 믿는 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아직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T.L. 로스번 목사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유일한 싸움인 믿음의 싸움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음성, 상상, 물론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음성이나 상상이나 메시지, 환경, 개념, 거짓 선지자, 사실이나 허구의 다른 정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은 그 이름 자체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일까요?
그리스도의 싸움은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해지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거룩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암이라는 병과 싸우는 거예요. 투병 생활이 뭐예요? 병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암투병 하시는 분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처절한 싸움을 싸웁니다. 힘들어도 항암 치료 받고요. 힘들어도 방사선 받고요. 힘들어도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 그런 모든 주사들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도 암과 매일매일 싸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암을 이기고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투병은요, 생사를 좌지우지해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암에게 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고요. 암에게 이기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투병 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암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피부암을 저와 사모가 기도했을 때 치유받았거든요. 두 병원에서 다 피부암을 진단받으셨는데 깨끗하게 치유가 되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데, 어제 베이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베이누 목사님 아버님도 전립선 암이셨는데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치유되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암에서 완전히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암투병보다 더 끈질긴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죄와 싸우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 육신에게 지게 되고 육신대로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교회 다니면서 은사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삶 속에서 음란한 삶을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교회를 내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 저희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심판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십니다.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앞자리에서 설교 들었잖아요. 그걸로 어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내 마음의 주님과 임금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또한 성령을 힘입어 죄와 싸우고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거듭난 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빛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길 수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이 오면,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민감하게 퇴치했는데 몸을 척 복종시켰는데 그냥 육신이 더러운 생각을 주면 더러운 생각을 품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면 미워함을 품고, 짜증나는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버리고, 싸우라는 감독을 주면 누구하고도
만나서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육신의 소욕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니 사람이 죽는 거 다 죽는 것인데 왜 반드시 여기 죽음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더러운 생각들, 정욕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소욕과 생각들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급소의 물고기로 거듭난 거예요. 1급소의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급소의 물고기는 더러운 하루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항상 물살을 거스르며 부단히 상류를 향해서 헤엄을 쳐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돈의 흐름이에요. 돈 하는 게 세상 흐름입니다. 정욕, 음란, 동성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돈 하는 이 흐름은 세상에서 더해지면 더해질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로세 때처럼 노아 때처럼 음란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온 세상에 만연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이렇게 만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나 쓸데없이 다 동성애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주입시키는 거야. 마귀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애를 미화시키면서 동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역차별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트랜스젠더들을 위해서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한 고등학생, 미국 그 뉴욕 사랑하는 교단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이 물을 때 동성애를 너는 지지하지 않네.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왕따를 당한대, 학교에서. 곧바로.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게 굉장히 친구들을 두려워한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럽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이기적인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이 속임에 속아서 타락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과일이 싱싱할 때는 음식으로서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과일이 부패하고 썩으면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과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버린 존재는 지옥이라는 소각장에 버림받게 됩니다.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심판이 임하는 불지옥에 마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악령들만 떠나가는, 이제 마귀와 악령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이 마귀와 악령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어찌하든지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인간들이 마귀처럼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면 마귀는 타락했다고 지옥 보내면서 인간은 타락해도 천국 보내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유괴범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패하고 썩는 것에 반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썩는 것의 반대말이 뭔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성령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천국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멸망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저도 지금도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 두려운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가 이전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죄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죄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람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그들의 계획까지도 썩어 문드러졌다. 그들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죄인이지만 회개할 마음이 있다. 더 이상 내가 지금은 음란하게 살고 지금은 악하게 살지만 내가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마저도 악하고 계획마저도 악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여러분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지면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국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런 잘못된 죄를 졌는데 왜 형벌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아우성입니다. 요즘 판사들이 너무 큰 죄를 졌는데도 형벌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재가 되게 했어요. 혹자는 이게 이제 행성이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유황불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각적인 근거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과 집단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던 천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이 남자를 접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들은 내 두 딸을 내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이것도 이상하죠. 그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과 동성애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이렇게 성폭행하는 사건이 인도에도 최근에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건 소돔과 고모라 때만 그러지 지금은 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상에 일어난 이 멸망의 사건이 이 진노의 심판이
후세에서도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느냐. 이 불심판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불심판을 받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 때에도 이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이 한번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공기가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뭐라고 써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누구의 심판이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 이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정욕 따라 살아가고 욕심 따라 살아가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멀쩡하십니까? 땅이 멀쩡하지요? 계속 멀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다 멸망받고 의로웠던 롯과 두 딸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몸을 쳐 복종시키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살아가는 그들은 구원하시겠지만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 따라 계속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 왔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실 걸, 메시아가 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음란해져 가고 있고 동성애가 판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 안 하시느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절대로 너희는 멸망하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불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멸망받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경에 보면 믿어 거룩해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는 것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다 죽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항상 현금을 쌓아 놓으셔서 그 집에서 그 현금을 세셨어요. 그게 낙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어느 것 현금 하나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가지셨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여러분 영혼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터 가보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너무 피부가 고우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염한다고 그러죠. 염할 때 이렇게 피부가 점과 티도 없는 이런 할머니 처음 봤다고. 너무 피부가 고우시다고. 근데 피부가 고와도요, 화장터를 지나가니까 한 줌의 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입니다. 그 한 줌의 흙이 될 육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불멸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셔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과거를 하나님은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이제는 의 가운데 살아가라고.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랑을 추구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목사나 신자도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점점 세속화가 됩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한때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돈을 밝히는 목사가 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명예를 밝히는 목사가 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정치 목사가 됩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변질되면 그것만큼 볼성 사나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져서 세상 것들이 목사 안에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져서 마대들은 소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바닷물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소금 염분이 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작년에 그 종교 사람들의 국민들이 서운하는 종교 1, 2, 3위 대표적인 1, 2, 3위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에요. 3위였어요. 불교하고 천주교가 1, 2위를 다투었고요. 기독교가 3위였어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국민들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들은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에서 순종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에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불신자처럼 탐욕스럽고
믿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믿는 자도 불신자처럼 세상 것들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깨어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꿉놀이 하듯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존 라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거룩함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싸워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하면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백조가 무리를 걸을 때 얼마나 우아해요. 정말 무리를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발은요 엄청 이렇게 막 뜨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오리도 그렇고. 겉모습 보면 사람은 아주 힘들게 헤엄치는 것 같은데, 오리는 그냥 아무런 자동적으로 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떠 있지 않다. 발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양관에 담임목사님 같이 가면 담임목사님 매일 2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 연구에 몰두하세요. 김옥기 목사님도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거룩은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고 몸을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같이 믿음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들으셔서 벌써 다 했어야 되는데 반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 책임이 아니라 잘 들어주신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넘어가고,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존 라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싸우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만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는 싸우거나 버림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우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자신의 소욕, 정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대가도 보상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 힘들게 정말 타협하지 않고 몸을 복종시키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매일 기도하면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내가 끝까지 견딘 거 참 잘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만 잠깐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참 몸이 허약했어요. 근데도 6주 훈련을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40km 행군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다리는 흔들다리였기 때문에. 제 다리는 태어날 때부터 흔들다리여서 친구랑 가다가도 한 1km 정도 걸으면 벌써 저는 앉아야 돼요.
1km 이상 걸으면 벌써 다리가 아파요. 그렇게 다리가 부실했던 제가 이 40km 행군이 웬 말이에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40km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와, 이게 진짜 40km 행군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는 힘도 다 빠지고 발 뒤꿈치도 다 까지고 피도 나고 이제는 막 이 정신도 어질어질하고 뒤에 그 앰뷸런스가 따라옵니다. 구급차가 따라옵니다. 쓰러진 사람들 이제 태우고 가려고. 제 마음속에 계속 유혹이 있는 거예요. 쓰러질까? 이 정도 어지러우면 쓰러져도 돼. 내 다리가 이렇게 부실한데 내가 끝까지 가기 힘들어. 여기서 포기하자. 한쪽에선 그 마음이 들고 한쪽에선 야, 군대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행군을 여기서 포기한다고? 아니야, 끝까지 견뎌봐.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쓰러져 그냥 쉽게 가자. 아니야, 그 남자가 군대 왔는데 이거 처음 행군하는 건데 끝까지 가자. 제가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갔어요. 이 흔들다리를 끌고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요, 그 한 500m 앞두고 저 앞에 군악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1기, 2기, 3기, 4기 그 장병들이 저희 기수 말고 다른 기수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악대가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뻔뻔뻔뻔 하면서 뭐 환영해 주면서 그 장병들이 쭉 서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요, 와,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힘든 거를 견뎌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견뎌온 걸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기쁨이 얻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는데 제가 그게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몇 번 기절하고 싶었어. 나 그저 구급차 타고 오고 싶었어. 근데 나 끝까지 참았어. 나 견뎠어. 그래, 그게 견딘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의 눈물이 뜨겁게 막 흐르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울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체가 안 돼.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제 속에서부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요, 우리가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와 진짜 믿음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받는 이 세상의 유혹 여러분 쉽지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환영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환영해 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집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잠시 받는 여러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